할렐루야. 또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과 시작을 우리는 또 지나봤죠. 모든 게 드러난 것을 끝이라고 말하죠. 결국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게 드러난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왜냐하면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명도 이제 필요 없고, 그리고 뭐 헛된 그러한 희망도 사실은 모든 게 드러나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헛된 건지. 그래서 그 끝을 잘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또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참 가슴 아픈 기억을 날마다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의 생애도 역시 그 아버님의 마지막을 최후를 본 저로서는 기억이 자꾸 그렇게 떠오릅니다. 이 주제를 또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마지막 참 모든 것에 실패하시고 자신에 대한 그런 참 절망의 시간들로 마지막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가고 계실 때, 그때 막 참 방탕한 그런 삶을 사신 끝에 얻은 게 그냥 온갖 병이었습니다. 그냥 그 위궤양과 함께 그냥 뭐 가한 경화에 뭐 이러니까 피를 한번 토하면 그런 그냥 막 이 통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피를 그냥 한 바닥씩 받아내시는 그런 고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야, 이놈의 위장을 좀 꺼내서 맑은 그 계곡 물에다 좀 씻어서 이제 새로 씻고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게 될 수는 없는 이 말이죠. 네. 참 가슴이 아픈 참 기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후회를 우리의 끝날에, 만약 인생의 끝날에 갖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자, 어쨌든 모든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끝은 또 다른 시대를 우리는 또 시대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도 한 단락을 이제 창세기에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드디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그들 12아들들, 나중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12아들들에게 그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약간은 좀 당황스러운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진,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 성경도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장자에게 한 축복 중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조금 다른 것들도 축복이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래서 거기서 좀 정말 축복이라고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언일까? 혹은 선고인가? 혹은 교훈인가? 축복인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실패를 예언했고, 왜냐하면 그들이 버리지 않는 한 이미 여기까지 온 결론 중간 결산으로 그들의 남은 생애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이어질 그 모든 것에 일생을 결산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예언하고 또 선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존재적 실상,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적인 실상과 엄중한 선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라고 마음껏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진리에 상관없이 내 인생 내 거 아니야? 그래서 꽁 잡는 게 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선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심은 것이 어떻게 결과를 아직 맺지 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될 건지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축복이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사람의 형제, 특히 요셉 외에 그 형들로는 10형제가 있죠. 동생 베냐민이 있고요. 각인의 행위에 결론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은 절대 요행이나 혹은 내가 기억 속에 있는다거나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한 세계 안에 엄중한 이 자연의 법칙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믿은 대로 또 되는 거고요. 자, 그들의 행위의 결론과 그리고 요셉의 선택을 또 이렇게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믿음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선택할 때 그가 현실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들의 이익을 따라 살았던 형들이 당장에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들이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던 요셉은 그냥 현실적으로는 보기에는 왕따였고 실패한 삶이었고 비참했고 그는 실제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을 이제 그들은 본 거예요. 죽기 전에 보게 된 겁니다. 일의 결국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 축복을 통해서 야곱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 같은 예언이기도 하고 선고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하고 축복인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말씀은 뭘까요? 그러니 이제 보았느냐? 일의 결국을 이제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리고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 자아에 익숙한 그런 탐심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잡다한 말들, 그 유혹들, 이런 거 앞에서 늘 우리는 그 애를 쓰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참 나름대로 자기가 분별한 대로 내 생각, 내 통박,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취해서 선택하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 교훈을 얻자고 하면, 첫째는 너의 평생의 몸부림,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너의 평생의 몸부림, 그 쥐어짜도 그것은 너에게서 나올 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방탕이고 방림이고, 이렇게 살면 파멸이 뻔하죠. 우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혹시라도 율법을 깨닫고 복음을 좀 알면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막 살아가는 거 말고요. 그냥 뭐가 옳은지는 이제 알고 그 중에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행위의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 최선을 살면서 자기 의를 또 의지하면요. 역시 이것조차 내게서 나올 건 뻔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막 살한다고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살아본 우리의 최선의 삶은요, 복음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믿으려고 악을 쓰는 게 아니죠. 이게 내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자칫하면 그저 대부분의 이 열 형들처럼 그저 뻔한 하나님도 그리고 진리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결국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나마 이후에 또 그러면 또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 자기 의를 한번 추구해 보겠다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것마저도 결국은 내가 막 애를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의는 내가 그 의를 행하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깨닫고 지금 행하는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만 얼마나 내가 이렇게 투쟁을 하며 의롭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려고 그걸 계속 내 기준의 의를 자기 의로 무장한 복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노와 혈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대로 살아간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에게서 보통 보는 이상한 현상은 그게 자꾸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면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확 뒤집어 버리고 옛 모습 그보다 더 흉악하게 그렇게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좀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서 나올 건 쥐어 짜도 내게서 나올 건 별게 없다고요. 그렇다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산 오직 믿음으로, 나는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이런 소망 없는 나에게서 어떤 기대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왕따를 당할지라도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할지라도 잊혀질지라도 영원하신 모든 건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고 대단히 화려하게 핀 꽃과 같아도 그건 반드시 시들고 그리고 사라져갈 뿐인데,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 영원한 진리는 언제도 변하지 않고 그것만이 영원하기에, 그래서 사람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따라 산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를 붙들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참 순종의 삶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이름처럼, 요셉은 더함이라는 의미죠. 더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정말 더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대로 하면 나는 나 하나도 감당 못하고 그냥 찌그러질 질그릇인데, 근데 질그릇 자체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셔서 나 하나 간신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나를 통해 모든 만민을 살려내는 하나님 수준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릇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단 하나만 남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곁길로 가고 오직 나 혼자 선택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모두의 비아냥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복음의 결론입니다. 족장시대의 완결편과 같은 요셉의 생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결론,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견주어 쌍벽을 이루는, 나중에 이것은 한 가문에 대한 축복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출애굽을 하고 큰 민족이 약속대로 되어졌을 때 모세의 노래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완벽하게 실패할 거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역하는 너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그제서 비로소
알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선고와 교훈과 축복이 얼마나 사실인지, 그래서 나는 내게서 나올 건 쥐어짜도 내게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이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제 알았느냐? 일의 결국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영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문일답이죠. 우리는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진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른 거 다 몰라도 무슨 전문가? 순종의 전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순종의 전문가가 이 역사의 소망이고, 그리고 모든 만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필요한, 꼭 필요한 역사의 키맨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